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후 하늘에서 대전쟁이 벌어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역병이 돌아서 온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국내도 또 역병이 돌아서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지켜주셔서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으로 할당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한 세대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공중원세를 잡고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 마귀가 이 사내 아이 때문에 땅으로 쫓깁니다. 물론 천상 미가엘에 의해서 그 천사들에 의해서 쫓기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사내 아이 때문에 쫓기는 겁니다. 이 사내 아이를 위해서 마귀가 공중을 잡고 있던 사단 마귀가 땅을 내 쫓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도 사단 마귀를 내어 쫓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기도하면서 누리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큰 표적 혹은 이적이 보인다.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고래로 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쪘다 그랬어요. 해를 입었다. 해를 입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신약에서 그때의 신부 혹은 배필로 말씀되어지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자로 표현됩니다. 여자가 있고 또 음녀가 있어요. 음녀는 뭐냐? 음녀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마귀에 속한 여자가 음녀인데 그 음녀가 세상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입니다. 이 여자는 뭐냐? 해를 입은 여자.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를 해로 표현했어요. 또 해로 말씀했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다. 그리스도를 입은 여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도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해를 입은 여자다. 또 발 아래 달이 있다. 그 발 아래 달은 뭐냐? 그 달은 해와 견주어서 해를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신약시대를 표현했다고 하면은 달은 구약시대를 표현하고 혹은 율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달 아래 달이 있다는 얘기는 구약시대의 성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신약시대의 성도를 의미하고 달 아래 달은 구약시대 성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머리는 12별의 멸류관을 졌다 그랬어요. 12별의 멸류관, 그거는 12별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율법시대 모세 이전까지가 많은 선지자들 혹은 하나님 믿는 진일된 사람들은 족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다. 족장시대에 진일되게 믿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족장시대로부터 율법시대로부터 오늘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성도를 의미한다. 그런 성도의 집합체다.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해를 입은 여자, 발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자가 뭐냐? 족장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구약시대를 망라해서 신약시대에까지 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총체인데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총체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있었다. 여자가 보였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다시 얘기해서 전체 족장시대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던 모든 성도들, 집합 전체 성도들 통해서 아이가 되었다. 그 아이는 한 여자가 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아이는 총체적인 여자가 이 전체적인 믿는 성도의 전체가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는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인데 교회도 이기는 성도를 의미한다. 아이를 낳았다. 이 이기는 성도의 이 아이는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 아이는 누구냐? 여러 형제를 의미했는데, 여러 형제가 자기 믿음과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사단을 이긴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죽을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다시 얘기해서 순교자다, 순교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냐? 족장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벨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오늘날의 사단이 땅을 내어 쫓기 전까지, 그 전까지 모든 순교자들, 구약시대의 순교자들 혹은 신약시대의 순교자들, 전체 순교자들의 집합체다. 그게 아이다. 모든 순교자들의 모임, 전체 순교자들의 하나의 집합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교자가 태어났다. 순교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거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피의 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만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순교당할 때까지 좀 기다려. 그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있던 모든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어느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아직 부족해. 그 수가 채워져야 한 사람을 태어나는 거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순교자의 수가 아직은 부족해. 근데 그 수가 채워지면, 그 수가 채워져서 어느 숫자가 되면, 그래서 그 전체 순교자가 하나의 아이를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언제 채워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채워지는 겁니다. 6장에서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우리의 피를 빨리 갚아주십시오 하고 함께 탄원할 때에 잠깐 쉬어라. 너희와 똑같이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 똑같이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12장에서 채워져가지고 그때 천아이가 인체에 올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다. 그러면 이 우주적인 여자가 사내 아이를 잉태해서 배에서 낳는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늘에 전쟁이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엘과 천사들과 사단과 그 추종자들, 악한 영들과 모여서 일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엘과 천사단과 그 천사들이 용과 그 사람들을 쫓아버린다. 힘이 강해 쫓아내버렸다. 사단이 하늘을 낼 때 쫓깁니다, 하늘에서. 그 시기가 언제냐? 사단이
하늘의 땅에 쫓겨난 다음부터 이 땅에는 지상에는 전무후문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게 후 3년 만이다. 후 3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내아이가 배워서 사단이 쫓겨나는 시기가 언제냐? 후 4년 반 되기 직전이다. 1003년 반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쫓겨서 그때부터 이 지상에 온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후 3년 반 되기 직전에 쫓긴다는 거 사단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신학교 성도들이 많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 아이는 순교자의 어느 숫자죠. 순교자 숫자는 어느 수가 채워지냐면 14만 4천. 순교자의 수가 14만 4천이 채워져야 돼. 근데 아직도 14만 4천 안 채워진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때에 1003년 반 때, 적구적 환란 1003년 반 때 순교자 숫자가 채워진다. 채워져가지고 1003년 반 말쯤에 그 숫자가 확보되어서 그래서 차례가 이제 나오게 된다. 태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건 뭐냐? 1003년 환란 기간 동안에 너무 고통도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의 아픔을 겪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진통을 통해서 그 살이 찢어짐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진통의 아픔이 이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최고 아픔이라고 그래요. 그 진통의 아픔, 그런 아픔을 겪는다. 모든 성도가 1003년 반 때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경험하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당한다. 믿는 성도가 1003년 반 때에 그런 엄청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적구도 출한 이후에 1003년 반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 이래로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술 먹으면서 시를 벗어, 네로가. 그 구경도 시를 벗어. 그 악한 왕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불 지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왕을 욕하고 날치니까 시민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불 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민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도들도 많이 죽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화형당해 죽기도 하고 자다거리 죽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굶주리고 이렇게 막 민심이 흉흉해지면은 그걸 돌리는 게 꼭 믿는 사람이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욕을 먹게 돼. 나는 신천지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병 때문에 신천지가 최초에 많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문제는 국가적으로 신천지를 아파하고 고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표본이 보인다. 표본으로 보인다. 신천지에서 역병을 퍼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모비가 막 퍼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씌워가지고 신천지는 아주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못쓰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하나의 표본이다. 마지막 때에 적구도 환란 1003년 때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핍박당할 거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자가 진통의 아픔, 해산의 고통을 그 느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순교자가 나오면 순교자 숫자가 채워져.
승리자 수가 채워지면 그때 차라리 인체가 나온다. 사내 아이가. 그런 얘기입니다. 12장 3절 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하늘 또 다른 이적이 있다. 또 다른 이적이 뭐냐? 이제는 우주적인 여자, 차내 아이를 잉태한 배는 여자, 그런 이적이 보였고, 또 다른 이적은 용의 이적이에요. 용에 대한 이적이다.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 뱀으로 나타나서 뱀으로 역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뱀으로 활동해 왔고, 예심 당시에도, 예신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독사, 뱀으로 역사해 왔어요. 근데 용은 언제 나타났냐? 용은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5번 나오고 13장에서 2번 나와. 전체 용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12장에 5번 나오는데 이게 용이 등장해. 그 용이 뭐냐? 에덴동산에 있던 뱀이 자라서 성장해 와가지고 커서 큰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왜? 용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용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뱀이 시대예요, 뱀이. 용은 언제 살았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차내아이, 우주적인 여자가 차내아이를 잉태할 때 그때 용이 나타나가지고 싸우게 돼 있어요. 아직 용인 없어. 아무튼 용은 뭐냐? 사람 마귀의 화신인데 그것이 용으로 나타나서 역사한다. 용으로. 여러분 뱀은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을 거예요. 뱀 보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 뱀 진짜 뱀 말고 그 뱀이 영적인 뱀이 그걸 발로 밟을 수 있어야 한다고. 뱀을. 예? 근데 용은 밟을 수가 없어. 용은 우리는 밟을 수가 없어. 용은 누가 밟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밟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용은. 교회가 밟는 거예요. 용은 우리가 밟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 깨달았어. 아, 이 용이 아직도 용이 없는데 밟기 어떻게 밟겠어? 또 용을 어떻게 밟겠어요 우리가? 용은 언제 밟히느냐? 누구한테 밟히느냐? 이 사내아이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몸으로 용을 밟고 발을 밟아서 그걸 잡아 결박해가지고 무적이 집어넣는다. 그 용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 아니고 무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용이. 그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용이 이제 계속 12장에서 등장하는데 즉 다시에게서 적구도 환란 전 3년 반 말쯤에 용이 나타난다. 용이 등장하는데 용은 등장해서 뭐를 하느냐? 여자가 낳는 사내아이 승리자들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나타난 거예요. 용은 그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끝날 걸 알아. 종말을 꿔서 알아, 자기가.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 사내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그는 그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무슨 뜻이야? 머리가 7은 7 나라를 의미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그 7나라다. 머리가 7이요. 용은 과거에 애굽, 아수르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쭉까지 지금까지 후로마까지 모든 나라를 통째로 지배하는 것이 용이다. 사단이다. 7머리를 가지고 있다. 7머리. 7머리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나라들은 뭐냐? 전 세계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국가적 형태에 이룬 나라들, 전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전부 용이 지배해왔다. 그 외에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튼 그 7 나라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 그걸 용이 지배해왔다. 7머리다. 그 7머리고, 10뿔은 뭐냐? 10뿔은 그 7 나라 가운데에서 마지막, 이유, 후로마. 후로마는 10뿔로 표현되어 있어요, 10뿔로. 후로마가. 후로마가 오늘날, 28개국, 27개국인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나라가 얼마든지 간에 그거를 충만한 수 10로 표현되어 있어요, 10뿔로. 그래서 이유는 10뿔로 표현돼요. 10발가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10발가락이 나오는데 바로 그 10발가락이 후로마고 바로 그것이 10뿔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용은 애굽으로 시작해서 중동 지역의 나라가 시작된 애굽으로 시작돼가지고 후로마까지 전체 유럽의 후로마까지 전체 나라를 통치 다스렸다 지금까지가 해왔는데 그게 특별히 7머리 10뿔 마지막 시대에 후로마까지 10뿔을 다 통치 지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뿔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여러 머리는 7머리는 뭐냐? 여기 7 멸관이 있는데 멸관은 여기 디아데마라고 해서 이게 왕관이다 왕관. 즉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모든 나라들을 통치했다 통치하고 다스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 모든 나라들을 통치 다스려왔다.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왕관을 쓰시니까 통치 다스린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용이 애굽으로부터 후로마까지 전체 7 나라들 다스려왔고 혹은 후로마까지도 전부 다스린다 통치하고 그런 의미다. 7 멸관이 있는데 12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건 용이 그 큰 능력 가지고 하늘의 별들, 그건 천사들을 의미한다. 하늘의 별들을.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졌다. 자기 편을 만들었다. 자기 편을 만들어 땅에 던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끌어가 버렸어요. 사단, 용이.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얼마큼 있느냐? 천사들 수의 3분의 1이 돼. 악령이.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목표가 뭐냐? 여자가 해산한 산의 아이. 그 산을 삼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여자를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 여자 앞에서 용이 해산 여자 앞에서 산의 아이를 낳으면 삼켜보려고 한다. 그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다. 산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낳으면 아이를 삼키려고. 바꿔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교회 총체인데 이 여자는 산의 아이를 잉태해준 여자다. 산의 아이를 잉태해준 여자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 가운데에서 순교자를 낼 수 있을 만한 교회다. 그러네. 오늘날 교회가 순교자를 양산하고 순교자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누리자 그런 교회뿐이요. 순교자를 낼 수 있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해방시대 때, 일제시대 때에도, 일제시대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제에 대항해서 승리한 단 많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서장훈 목사님 대표적인 예.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승리자를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승리자를 낼 수 있는 교회가 없어. 50만 명 되는 교회도 승리자 한 명 내기 어려워. 승리자 날 수가 없어요. 여자 앞에서 용이 승리자를 행사하는 교회 앞에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남은 참으려고 해. 승리자를 낼 수 있을 만한 교회들, 신앙이 깊고 정말 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모한 교회들, 생명이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 앞에는 반드시 용이 지금 앞에 도와주고 있다. 용이 웅크리고 있어. 그 교회에서 승리자 나오면 삼키려고. 사내아이가 뭐냐?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가 뭐냐? 자기 혼을 버리고 포도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내 혼을 십자가 죽는 거예요. 혼이 십자가 죽는 것이 순교자다. 혼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육체의 목숨이 죽으면 그 순교자다. 혼은 죽었지만 육체는 살아있어, 아직도. 아직도 적고도 환란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혹은 이웃과 전쟁 붙어도 아무 승리가 생길지도 몰라. 그런데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살아있어. 육체에 살아있지만 혼이 죽었어. 그건 뭐라고 그랬냐? 그건 순생자야, 순생자. 육체에 살아있지만 순교자로 삶을 사는 사람은 순생자라는 거예요. 순생자나 순교자나 마찬가지로 그 사내 아이예요. 사내 아이를 낳으신 교회 앞에는 반드시 용이 지고 웅크리고 앞에 있다. 각가지 시험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순교 못하게 방해하고 역사한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게 누구냐? 순교자, 순교자. 순교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사단은. 순교자가 뭐냐? 우리 온 삶 가운데 내 혼을 십자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 죽는 거, 그게 순교자다.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깨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단은 그래서 이미 패망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패망한 자예요. 머리 깨진 자예요, 머리가. 사단이 지금도 가장 두려운 사람 누구 두려워하느냐? 십자가를 탐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있지만 예수 말씀대로 너희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너가 먹으면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 따라올 수가 없다. 따라올 필요도 없다. 나 제자가 아니다.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때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교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중에 뭐냐? 너 답을 하라. 답을 사람 없어 별로. 몰라.
자기 분양이 뭔지 몰라. 자기 십자가 죽은 게 어떻게 죽은지 몰라. 뭐가 죽은 건지는 몰라. 왜 죽었는지 몰라.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에서. 어제 신방을 2군데 갔다 왔는데, 두 번째 간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 잠깐.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지금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어. 다른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니까.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가, 오래된 교회 목사가 십자가를 몰라. 가르치지 않아. 그건 알았어요. 비단 그 교회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나 교인들 한 만나서 물어보셔요. 자기 분야하고 자기 십자가 짓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셔요. 들어본 적 있나 물어보라고. 오늘 우리 교회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문제, 또 예수 함께 죽고 그도 함께 죽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솔직히 지금 나는 십자가가 완전 죽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생명을 포기 내던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다른 길은 없어요. 뱀 밟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화내고 역정을 내고 사장에 잡혀가지고 막 난리쳐. 내가 십자가 죽으면 끝나. 마귀 속의 역사, 남편 속의 역사, 마귀가 내가 십자가 죽으면 끝나버려. 그냥 물러가 버려. 끝나버려. 왜? 사단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패랑했기 때문에 끝나버려요. 내가 십자가 죽으면, 아이고, 뒤로 도망간다고. 내가 십자가 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을 재우고 하면은 난이 쳐져. 그럼 밥 되는 거야,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면 절대 마귀를 하자는 우리 공격하지 못해. 할 수가 없어. 죽으면. 그 이기는 방법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백전백승에 이기는. 십자가 죽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아직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될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 아직도. 자기를 부인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주장을 부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나 부인해, 내려놔.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구주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사람이라야 구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받고 은혜 받고 빛을 받아 깨닫게 돼. 그 통을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주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해.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게 첫 발이에요. 신앙의 첫 걸음이야, 그것이. 그거 못하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봉사 많이 해도 소용없어. 십자가 총회를 치면 첫 걸음이다, 그게. 뭐가 죽느냐? 내 주장이 죽어, 내 주장이 죽어. 내가 아는 진리를 버려야 돼. 내 경험 버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 돼. 그 십자가예요. 그게 사나이가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이 사나이가 될 수 있는 비결,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툴 때
이번 한 번만 내가 얘기해야지. 깨닫게 해주려고. 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꼭 한 번 얘기해야지. 영락없이 그 한 번 때문에 대판 싸우게 되고 큰 어려움은 겪고 마음에 오긴 와. 이거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또 내가 이론으로 얘기 따지고 그러지. 그걸 와. 그래도 못 듣고 말했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도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어. 근데 물어보시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 당연히 어떻게 정리해봐라.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실을 한번 얘기해봐라. 몰라. 할 줄도 모르고 할 방법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건 지식으로 아는 것 뿐이에요. 서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 겨우 화가 날 때, 분날 때 꾹꾹 참는 거야. 일하는 거 꾹 참고. 주여 주여 나 참견합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요. 착각이야, 착각. 참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죽느냐?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정말 죽기를 사모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직 내 속에 혈기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거 십자가 죽고 갑니다. 기도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해야 돼. 사내 아이를 잉태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내아이를 잉태하신 교회는 뭐냐? 내가 자기를 보여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죽는 사람, 그건 교회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게 사내아이를 잉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다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용이 돼. 아직 뱀이에요. 용이 된다고. 지금은 사단이 뱀으로 역사해, 뱀으로. 예? 여러분, 남편 쪽에 들어온 뱀 보입니까? 자기 아내 쪽에 들어온 뱀 보입니까? 뱀 보려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국대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참으셔 속대. 빨리 가서 거울 보셔. 그걸 뱀 보일 테니까. 예? 너무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격정해 되고 견딜 속대. 그래서 빨리 가서 거울 보라고. 여기 뱀이 보일 거라고. 그 눈을 먼저,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뱀 눈이 달라. 눈이 달라. 난 무수하게 싸움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내가 십자가 죽으니까 뱀이 보여, 상대방 눈에 뱀이 보여. 뱀이 보여서 딱 보고, 눈을 보고, 사단아, 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격동시키려고 그러지? 뭐하라! 말 안 하고 속으로. 그 뱀이 딱 물러가더라고. 보여. 딱 빠져나가는 게 보여. 금방 양수가 양이 돼버려. 독사같이 날리시는 사람이 양이 돼버려.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가 안 그런가? 체험을 해봐. 실제로. (12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그 주사만 4천의 순교자가 탄생됐어. 네? 주사만 4천의 순교자가 탄생되자마자 하늘 올라가 버려. 시골에 올라가. 순교자가 주사만 3,999명 이딱 치자. 예를 들어서 한 명 모자래. 아직 그때가 아직 남아 있어. 한 명 순교자 딱 채워서 딱 채워지면 한 아이가 돼가지고 올라가. 한 교회가 돼서 순교자 무리가 가져 올라가. 그게 1차 휴거예요. 그게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느 날 순교자 하나 딱 생겼어. 그 순교자 생기면 그 순교자가 거기에 합쳐서 가지고 한 아이가 돼가지고 가져 올라가. 이 순교자가 탄생된 거예요. 아이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아픔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싸움. 혈기 부리고 싸우는 거. 막 혈기 부리고 싸울 때. 사단이 나를 어떻게든 혈기 나게 하려고 끝까지 난리쳐. 그게 많이 아파. 엄청 아파. 때론 감당할 정도로 막 엉엉 통하고 울어. 아파서 애써 부르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순교자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 순교자가 태어나려고 하면 고난과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순교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에, 그래서 별로 남 타치 안 하고 웬만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에는 순교자가 나질 않아. 정말 내가 그러지 않고 일 안 하고 말 안 했는데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함을 하고 공격할 때 많이 아프더라. 많이 아파. 내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지방에 한동안 내가 안 나가서 못 나게 되거나 안 나갔어. 몇 번이나 지방에 가서 내 잘못을 없는 걸 내가 발명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충돌 얼마나 하는지 몰라. 사정을 다 공포하고 얘기하고 상대방을 내가 확 눌러버리고 이가 그렇게 하면 시원한 그거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그거 올 때마다 막 죽는 거 십자가 죽어야 돼. 변명하고 싶고 가서 해명하고 싶은 거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십자가에 죽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픔과 고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죽으면서 시야 좋다, 기분 좋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픔과 고난,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거 방법이 없어, 삶 기도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순교자는 천년국 때에 철장 권세로 만국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두아지락교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도 다스리는 권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면 철장 권도 다스릴 수가 있어. 이기는 자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이긴 자 첫걸음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 그게 이긴 자예요. 그거 철장 권도 다스려. 철장 권세로. 지금 제 오실 때 함께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사단이 역사를 못해. 사단의 역사가 끝나. 십자가에 죽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 가정이 평강이고 평화가 온다고, 가정에.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순종해. 순종하면 가정의 평강이 이루어져. 그거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 진리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사내아이가 될 수 있어. 사내아이를 채널할 수 있어. 철장원대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받게 될 수 있어. 그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한 게 죽고, 고려한 게 죽고. 그거 이루면은 쉬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은 예수한 게 죽고, 고려한 게 죽는 거는 그 다음 사는 게 쉬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을 때가 많이 아프고 괴롭고 많이 어렵다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직접 보좌 앞으로. 3층째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알곡들은 공중으로. 그런데 이 사내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 3층째로 올라가. 육 6절은 이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강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7절 12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내 아이가 3층째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후에 하늘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주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사단 마귀, 용, 이미 용이 돼가지고 그 용이 그 부하들과 함께 천사 미갈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같이 일단 전쟁이 벌어져요. 언제 벌어지느냐? 사내아이가 올라간 후에 벌어져. 왜 그동안은 전쟁 안 했느냐? 사내아이가 엎드려 전쟁 안 했어요. 사내아이가 있어야 돼. 사내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전쟁에서 미갈과 천사들이 이길 수 있어. 사내아이가 없으면 둘가 동급이 싸워서 결말이 안 나. 예?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과 싸우면은 같이 동급이요. 근데 싸우면 결말이 안 나. 근데 사내 아이가 사단을 이긴 자, 막 이긴 자, 십자가로 이긴 자, 순교자가 올라가면 그 사내 아이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딱 싸우면은 사단이 주눅들어 사내 아이가 딱 지켜지고, 아이고, 자꾸 이미 패배했으니까. 사내 아이 때문에 사단이 주눅들어 거기 있지 못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쫓겨난다. 사단 마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꼬였어. 그 전부터 존재했어. 사단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영광을 줘가지고 온 우주를 통해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 사단이 하나님 배반했어. 교만해가지고. 배반해가지고 그 루시퍼가 배반한 다음에 자기 수사를 끌어모았어. 끌어모아가지고 배반하도록 해서 같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 끌고 몽땅 내려왔어요. 배반하게 해서. 교회는 파당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장로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친목을 도모한다고 모여가지고 나중에 모이면 뭐가 되느냐. 그게 모두 파당이 돼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려. 한국교회는 장로들 때문에 망가졌어요. 장로들이 권세를 가지고 재정을 움켜쥐고 목사들 쥐약펴락해. 목사들을. 그 목사들이 돈 때문에 내가지고 장로 눈치 봐. 장로들에게. 패가 있어. 패거리가. 장로파, 목사파, 전도사파, 뭐 신의 은사집회파 무슨 별거 다 있어. 그런 파가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그 사단이 그 하나님 별 3분을 끌어다가 자기 편 만들었듯이 그거 하면 된다고. 내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편을 만들어. 편을.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 몇 번 얘기하고 대화해도 말을 안 들어. 하나님 기대, 하나님, 저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으면 끌어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끌어달라고. 얼마 있다가 나갔어. 끌어다 나갔어. 교회가 기도하는, 목회종이 알고 기도하니까 끌어다 버렸어요. 저희 기도하니까 죽었어. 파당을 만들면 안 돼. 교회는 굴도가 한 놈 되고, 굴도 머리가 굴도요. 목사도 아니야. 굴도가 머리가 돼야 돼. 나는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 교인 가운데 나 취해가지고 내 편 만드는 거 그런 거 없어. 물론 가깝게 지내고 잘 섬기고 온 사람들 가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편을 만들지 않아. 사단과 그 추적하는 세력들이, 악령들이 미갈 천사들과 천사들과 함께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이게 일대 우주적인 전쟁이 혁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갈 천사과 그 천사들에게 쫓겨나. 왜? 사나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예? 사나이가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가정에서요, 사람이 가정을 깨뜨리고 난리 치려고 해도
거기 십자가 죽은 사람 딱 있으면은 사단이 꼼짝하지 못해. 난 그걸 보았어요. 사단이 역사할 때 딱 보면은 주여 내가 십자가 죽고 합니다. 정말 기도해. 그 십자가 죽고 죽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죽은 내가 죽었는데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때문에 혈기가 나거나 속상한 그런 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감정이 속상하면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난리치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 내가 십자가 죽은 거다. 그때는 하더나 물러가라. 너 나를 격동시켜서 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지?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듣겠다. 그러고 딱 물러가. 들킨 걸 자기가 알아.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 죽으면 돼. 십자가로 승리해서 그 승리를 만끽하고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로 승리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와. 십자가로 승리하면. 사단이 땅으로 쫓깁니다. 언제 쫓기느냐? 적구이도 후사한반 직전에 쫓겨. 적구이가 정작하면 7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걸 3년 반 잘라가지고 후 4년 반, 요 후 4년 반이 전무후무 혼란이에요. 근데 요 혼란 직전에 쫓겨난다고. 쫓겨나서 그때부터 온 지상에 적구를 통해서 사단이 엄청난 재앙을 주문하기 시작해요. 살좀들 만큼 전무후무한 환란을 줘요. 아이고,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나? 예? 십자가 죽은 사람은 그게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예? 십자가 죽은 사람 걱정이 안 돼,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걱정을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아이고, 세상에 난리가 전쟁 나네, 막 죽어가네. 시체 그래? 우리가 십자가 죽으면 딱 그런 일이 상대해야 된다고. 내가 십자가 죽으면 전쟁에 나고 막 죽어가고 막 아무리 그래도 평강이 있어. 요동함이 없어. 그런 사람이 천리매가 되는 거예요. 1400년 반 동안에 그런 환경을 통과해서 죽으면 천리매 돼. 후사만 그걸 다 통과해야 알곡되는 거예요.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긴다. 용이 쫓겨서 천사장 미갈에 의해서 쫓겨났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이 용이 하늘에 내 쫓기는 거예요. 땅으로 내 쫓긴다. 그러면 사단은 용을 알아. 땅으로 쫓긴 다음에 이제 내 수명이 이제는 3년 반밖에 안 남았구나. 그걸 알아, 사단이. 어떻게 아느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 계시록을 통해서 있으니까 알아, 사단이. 그래가 사단은 자기 남아있는 동안에 극심하게 적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환란을 막 주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환란도 고통을 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사만 기간 동안에 엄청 고통을 당해.
그때 호사만 통과하고 우상이 경배 안 하고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이 돼야 돼.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다. 십자가. 그거 시작하면 예수 함께 죽고 구주 함께 죽게 돼 있어요. 그 시작해야 구주의 제자가 돼. 자기를 분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절대 깨닫지 못해, 보질 못해, 듣질 못해, 알지 못해. 바꿔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만큼, 자기를 보려고 십자가에 죽은 만큼 진리가 보이 깨달아져. 어제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함께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은 동해에 있는 동안에 내가 여기 오기 전날 빛이 받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또 찾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읽고 다시 읽었는데 그전에 마침 많이 전했죠. 전했는데도 확 와 닿고 이 속에 막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읽으면서 확 들어와 버렸어요.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뭐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야. 이 구원은 뭐냐? 또 대야의 구원이야. 혼의 구원 아니고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야. 혼의 구원은 이 말씀은 2000년에 썼어요. 베드로전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감춰서 덮어져 왔어요. 혼의 구원은 몰랐어요. 2000년 기간 동안 성경 많이 읽어도 이게 안 보였어. 보이지 않았어. 혼의 구원이. 왜? 이거는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말세가 언제냐? 지금 재미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 출현 받기 직전에,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나타나기 예비한 구원이야. 요한계시록도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한 구원이. 나타나기 예비한 말씀이야.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야 나타나기 펴지게 돼 있어. 계시록도. 혼의 구원도 마지막 말세가 되어야 보여지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2000년 지나도 혼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없어. 왜 그걸 아느냐? 문헌에 나오지 않아. 혼의 구원에 문헌이 안 나와. 문헌에. 그래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천주교 교인이지만 잔누기용 여사가 그 신앙으로 깊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깊은 빛을 많이 받았어요. 그 귀용에서 책을 내가 읽었어요. 거기 혼외구원이 나오느냐. 언급도 없어, 혼외구원. 몰라, 혼외구원. 그분이 책을 읽으니까 혼들의 구원을 받았어. 혼들 부분적으로 혼들의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혼외구원은 몰라. 자체를 몰라. 혼 자체를 몰라. 어떤 책도 얻어 문헌도 혼에 대해 혼의 구원에 혼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한 책이 없어. 지금까지. 왜? 이건 마태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이 혼의 구원은 마지막 때에 마태에 나타내기 예비한 구원이다. 이 혼의 구원이 뭐냐?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나타내 주셨어. 나는 근래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쭉 훑어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 몇 사람이. 몇 사람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요지 걸려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아직 혼들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데는 별로 없어요. 혼들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린아이 생명때 기록될 수 있고, 혼이 구원받고, 혼들이 구원받아야, 혼이 구원받아야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 보여지지 않아.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서 알려주고 들을 때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다음 혼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몇 번 들어도 잘 모르겠다. 아직 혼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 혼이 구원받아야 보여. 그리고 이 혼이 구원받아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생명 받아야 후사년만 통과할 수 있어요. 물론 천사년만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혼이 구원받고 생명 받아야 올라가지 먼저. 물론. 그러나 후사년만 통과하려면 생명 받아야 되거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혼의 구원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해 주셔야 돼. 그들을 혼의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마귀가 막 죽이려고 그래. 막 왜? 생명 받으려고 하니까 순교자 될 수 있으니까 천혜를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를 극심하게 반대해서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못 보게 해. 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오대로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아마 여기 여러분 가운데 혼이 고마운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고 획차한 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죽을 뻔한 거 경험. 나도 내 목숨을 끊어가려고 하나님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 사단은 집중적으로 혼에 고마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회차한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할 때 강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 하나님 보호하심 받아야 돼. 육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 혼을 구원 받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느 날 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 이 시험은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걸 통과해야 돼. 그런 걸 통과해야 돼. 그럼 혼을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혼을 딱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 역경을 통과해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게 올 때에 내가 시험을 인해서 우린 근심하게 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괴로움 당할 때마다 하되나 하는 게 근심하게 돼. 그러나 오히려 그게 기뻐한다. 왜? 진리를 알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혼 구원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내 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기뻐한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지금 그러시는구나. 그걸 알면 기뻐한다. 내가 어렵고 근심과 고통을 당해도 그 진리를 알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 (1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모든 시험은 우리 믿음을 공부하고 믿음을 크게 하게, 믿음을 든든하게 해서 하는 시험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미리 자라가는 방법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거저 가만히 있다고 기적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건과 연단,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큰 믿음을 자라갈 수 있어야 돼. 보통 금은, 순수한 금을 얻으려고 하면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 녹아져서 거기서 순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로 속에 녹아져서 순금을 얻는 것보다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 우리 큰 믿음이 더 귀하다. 우리도 금이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순금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도 시련 통과하면서 금을 찾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련 통과해서 순금을 빼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큰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자임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한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칭찬도 받게 해야 돼요. 주님 자임이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 시험 통과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거다. 금이 더 귀합니까? 그 믿음이 더 귀합니까? 믿음이 더 귀해요? 금이 더 귀해요? 믿음이 더 귀합니다. 손 들어봐요. 우리 다 고백합시다. 믿음이 더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손 내리셔. 하나님께서 큰 믿음, 그 믿음을 주시게 우리 어떻게 할까? 예? 시련과 연단과 그런 수는 없어. 그걸 통해서 우리 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내 믿음 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아무나 그건 똥이요, 똥. 세상에 똥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참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이 있다지만 그걸 감사해야 돼. 왜? 큰 믿음을 주신 거니까, 큰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연단에 집어넣으신 거다. (1장 8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예수를 아무도 본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사랑하느냐? 고난, 통과, 역경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 예수를 더 사랑해요. 고난이 없는 사람도 예수 사랑할 것 같죠?
안 그래. 고난 통과하고 역경을 통과하고 열심히 많이 통과한 사람이 그만큼 더 예수 더 사랑해. 희한해.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 주십니까? 나 죽을 지경입니다. 그 멘트면 그래.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나온다고. 오늘 우리 신앙의 믿음이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고통을 당할 때마다 더 그를 사랑하게 돼. 사랑하고 그래서 기쁨. 고난이 올 때도, 고난이 오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더 기뻐. 감사해. 주여 감동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해. 네? 그런 사람에게 혼이 겁난다. 혼이. 그러면 혼이 겁나는 거다. 1장 9절은 그 말씀이요.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사람에게 혼들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정착력은, 믿음의 견원은, 믿음이 추구하는 것은 혼들의 구원이야. 혼들의 구원. 혼들의 구원 받아야 돼. 누가 혼들의 구원 받느냐? 시련과 연단 고난 통과해도 왜 그걸 날 주시느냐? 날 연단 훈련을 시켜 내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걸 알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이 구원받다 해주신다. 혼들이 구원받게. 혼들이 구원받게.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들의 구원을 거둬받는 게 아니. 이거는 마지막 때 말째에 나타나기 예비한 구원이요. 이거 다 받아야 돼. 가만히 받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주로 싸면 당신이라고 연단 주셔. 그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너 돈으로 사랑하나? 연단 주신다. 세상으로 사랑하냐? 자꾸 연단 주신다. 훈련 주신다. 시련 주신다고. 그래서 그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그래서 깨끗하게 자꾸 만들어. 그러고도 그 연단과 훈련을 고난을 많이 통과하고도 더 뜨겁게 좀 사랑해야 돼.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저 감사함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혼대 구원 받는다. 정말 내가 혼대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거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 혼대 구원이 마지막 때에 나한테 예비된 구원이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 구원을 받아야 생명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긴 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순교자가 되거나 순생자가 되거나 천년매가 되거나 그 세 무리만이 천년에 들어가 천만국에.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혼들의 구원을 사모하고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종착력은 믿음의 아무리 커도 믿음의 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왜? 그걸 받아야 혼이 구원받아서 생명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 받을 수가 없어.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많이 읽고 외우세요. 그리고 부터 기도해야 돼.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답답하고 원망, 불평, 짜증내고 속상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러면 혼구할 자격이 없어. 아직은.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감사가 감사가 나와야 돼. 그런 자네가 너 혼구할 자격이 있다 하고 혼구원 시켜준다. 기도합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어눌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비카이오 시온회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부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혼이 구원받아서 생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